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웃에게 지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먼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해야겠습니다. 물론 인간관계를 통하여 지은 죄들에 대하여 다 회개하고 씻어서 늘 거룩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부모와 가족 간의 인간관계에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죄들을 다 해결해야만 합니다. 형제간에 다투고 원수지고 원한을 맺고 있는 그런 형제들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30절 말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아멘. 로마서 1장 30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6절 말씀은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멘. 자식 중에는 이와 같이 부끄러운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된 자로서 이러한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도 효도를 다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부모님께 대하여,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율법에는 부모에게 대하여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치는 자가 있는 그런 불효자식들은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거하도록 죽여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악이고 있어서는 안 될 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제간에 서로 미워하고 원수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형제들과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나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화목이 중요하죠. 형제간에 싸우면서 다투면서 어느 교회를 보니 교회가 둘로 나뉘어져서 다투고 싸우면서 한 교회 안에서 오전에는 또 이쪽, 오후에는 저쪽 팀이 따로따로 모여서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고소를 하고 법정 다툼을 싸우면서 피 터지게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증오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걸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는지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전도의 길을 막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미워하면서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한 교회에서 형제간에 원수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배가 교회가 무슨 이권의 단체입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의 역사겠죠. 힘을 모아서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가진 교회가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있는 교인도 다 떨어지고 그 악당 같은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우애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우애하려면 상대를 존경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경해야 하는데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더 훌륭하다, 내가 더 잘 믿는다 하는 교만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다투고 서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겸손하게 성도들, 다른 성도들에 대하여 다 나보다 나은 분들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에 대하여 이러한 것들을 범하며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죄를 회개하고 씻어야 되겠죠. 서로 미워하고 다툰 중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가인의 제사와 같은 예배가 됩니다.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서 또 형제들과 관계에서 완전히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무엇보다도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말로 중상모략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악한 죄들 하나님이 결코 과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진실해야 하고 거짓이 없이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지체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 말씀.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아멘.
힘 있는 자들, 사람들 중에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남을 부리며 힘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웃을 대하여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힘이 있다고 착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품꾼을 썼으면 즉시로 그 품값을 주고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그 품값이 있게 하지 말라. 그만큼 그 품을 파는 사람들은 시급하다는 것이죠.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미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왕들 중에서 성군이라 불리는 다윗 왕이 그도 인간인지라 범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서 11장 2절로 4절 말씀.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벌거벗고 목욕을 하는 한 여인에게 눈길을 빼앗기고 유혹을 받아서 그 여인을 불러 동침을 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가 누군지 몰라서가 아니고 그는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고 또 그 남편은 그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런 신하의 아내입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여인을 불러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로 17절 말씀.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다윗이 그렇게 범죄하고 나니 그 죄가 임신이라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밧세바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임신하니 남편이 군대 나가서 없는 사이에 임신을 해버리니 그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어서 밧세바 더불어 동침하여 자기가 지은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인지 자기 동료들은 다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자기 홀로 아내와 더불어 동침하면서 희낙락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성전 그 왕궁 뜰에서 그냥 그렇게 자고 갑니다. 다윗이 어쩔 수가 없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밀서를 써서 우리아에게 주어 보냅니다. 그 상관 요압에게 준 편지인데 그 밀서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 채 이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그 밀서를 들고 자기 상관 요압에게 가져다 줍니다. 요압이 왕으로부터 받은 그 밀서를 보고
우리아를 적진 깊은 곳에 끌고 가서 죽게 합니다. 정말 완전 범죄와 같은 그런 범죄였지요. 다윗은 죄를 짓고 그 죄를 드러나니 죄를 또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6개와 7개를 같이 범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회개해야 하는데 그 죄를 덮으려다 보니 또 한 가지 죄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죄를 책망하며 깨닫게 할 때 다윗은 엎드러져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하서 12장 13절 말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경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회개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지어진 죄들은 그 인간관계에서 지어진 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와 또 죄를 지은 사람들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상대에게 가해진 피해를 다 갚아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에서는 도둑질하는 것은 4배나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8절 말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촉구할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아라고 엄하게 책망을 하면서 너희를 가르쳐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그들이 그런 책망을 듣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은 죄를 회개했다고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나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지은 죄들을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않으므로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이런 위선자들에게 대하여 이런 엄청난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아 얼마나 끔찍한 저주입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리 말로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서 이런 버림을 당한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인고로 순간 죄를 유혹을 받았을 때 실수하여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가족들과 또 이웃들에게 대하여 지은 죄들을 다 회개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 누구와도 원망이나 미움이나 갈등을 가진 것이 없도록 다 해결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